잠언 2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 세 개의 구절을 우리 이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과 의인의 대조죠. 악인과 의인을 여기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 언제나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죠. 악인은 언제나 불안함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죄를 진 사람은 늘 불안한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런 말 많이 하고, 또 죄 짓고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어떠냐 하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악인과 대조되는 거죠. 악인은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살아간다면은 의인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두려울 것이 없고 떳떳하고, 그리고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람은 누구나 이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기보다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 용기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고 싶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의인이죠. 그죠? 의인이래야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담대하고 싶어도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면 담대할 수 없죠. 언제나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의인이 없죠. 그죠? 로마서 우리 3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탄생하는 그 어떤 자도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죠. 의로운 자가 없으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소망하는 이 의인의 삶, 그러니까 이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 그 자가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의인은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무슨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의를 전가받은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자를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죠?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데로부터 해방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우리가 누가 두려움 없는 담대함을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밖에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담대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여호수아 1장 5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 삶을 사는 게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가 당할 앞으로 겪을 일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일은 곧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그대로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보라, 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이, 그 일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는 거죠.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의지가 강하냐,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냐, 우리가 얼마나 선하냐, 우리의 자질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이 근거가 아니고, 그런 것이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그러니 담대해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인지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얼마나 이것이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근거로 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그죠?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많고 모진 풍파가 많고 위협적인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바라보지 않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종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정작 그것이 그저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그치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바라보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망의 권세, 그런 어떤 두려움도 예수를 바라보면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의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을 또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함께 또 읽어볼까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기에도 이제 대조가 보이죠. 무엇이 대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 혼란과 그 장구함이 이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죄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과 지혜 있는 자로 인해서 장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대조하고 있죠.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도 많아져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라는 죄가 있으면 혼란스럽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쉽게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그런 말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나라의 법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자기 멋대로 주장하는 사람들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혼란이 있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무질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는 뭐를 만들어요? 죄가 있는 곳에 혼란이 있고 무질서가 있지만 그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나라를 세운다. 오랫동안 이제 그 나라가 장구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누가 지혜로운 자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죠.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볼 때에 참 지혜로운 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로운 분이시고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는 죄가 가득한 나라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거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보세요. 얼마나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얼마나 혼잡스럽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이 혼란과 이 죄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할 때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가 이제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장구하고 번성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열매들이 맺히는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이런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맺혀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거 아무것도 우리는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노력으로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열매가 맺어지느냐 안 맺어지느냐의 결정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성령의 인도 아래 거하는가, 그 성령을 따라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가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열매들이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지, 맺혀지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의 삶 속에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로 잘 점검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외부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명분 있는 거, 우리가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기독교인이면 교회 다니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어떠한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걸 잘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중요한 기준들은 바로 이런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성품적인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안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런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것들을 닮아가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착각을 잘합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명분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런 거를 잘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좋은 신앙이라고 위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같은 성품적인 것,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실제적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분명히 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3절 보시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인간의 무자비함이 보입니다. 무자비함, 잔혹함이 보이죠. 잔혹함.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죠. 그 시집살이를 당해본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집살이를 또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아주 험하게 당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나는 이제 이렇게 시집살이를 힘들게 당했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우리 며느리는 딸처럼 대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막상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집살이를 아주 다부지게 시킨다는 겁니다. 또 그 참 이상하죠. 자기가 당할 때에는 안 그럴 것처럼 했는데 이제 또 그 자리에 가면은 그 못지않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난했던 적이 있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더욱 잘해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가난한 자가 그 사정을 잘할 것 같은데 그 가난한 자가 성공을 한다든지 권세를 잡게 되면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욱 학대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자는 더 나은가? 근데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아는 자도 자기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부자이거나 권력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더욱 모르니 어떡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알면 알아서 무자비하고 모르면 몰라서 무자비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뭐든지 자기 관점에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뭐냐? 바로 이 일을 고쳐 놓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비로소 타인들을 생각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놓으시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자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보십시오.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의 대강령이 뭡니까? 그 모든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 뭡니까? 뭐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해놓으셨는지를, 이 명령을 보면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잔혹한 자입니다. 나밖에는 모르는 자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는 자입니다.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 자녀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인 줄 아세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인 줄 아세요? 내 가족, 내 자녀, 그렇죠? 그 본능적인 이 동물들도요, 보면은 이 새끼를 나누면 그 새끼에 대한 이 보호와 본능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 새끼 낳으면은 얼마나 예민하고, 절대로 이제 이게 자기들이 안심할 수 없는 대상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아주 도끼를 이제 부리죠. 그러니까 어떤 동물도 본능적으로 이 자녀들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혈육에 대한 그런 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인류가
보존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체가 번성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사랑에 그치는 겁니다.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뭐 좋은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어떻게 보면 이 욕망의 연장선에 있는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자녀,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 그 사랑,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만 그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우리가 어떤 본능적인 사랑을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사랑은 예수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욕망이고 자기 만족의 어떻게 보면은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만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이웃을 대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로서, 그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는 나로서 이웃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 이 참 사랑,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참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서,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서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사랑들은 뭔가 감정이 튀고 뭔가 막 이렇게 막 짜릿하고 뭔가 막 욕망이 솟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 성령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대하게 되는,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그 행동, 그 모습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무자비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남들에게 대해서는 그것이 잔인함이 될 수 있는 사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족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애국심이 너무 많아서 그 애국심 때문에 다른 민족을 죽여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자녀를 보호하는 것 때문에 남의 자녀를 우리는 밀어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모두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안에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참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현하고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